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이 성을 얕잡아 보면서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데리고서 이 아이 성을 진군해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반대였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이성 백성들이 두려워하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릴 만큼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낙담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은밀하게 범한 죄가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탈취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탈취물 가운데서 몇 가지를 감추어 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발각되면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다시 공격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7장 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패배를 당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향해서 군사를 데리고 아이를 향해서 공격해라. 공격 개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1절 끝부분에 보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데 이것은 소위 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작전입니다. 소위 매복 작전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용사를 3만 명을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이 3만 명 가운데서 5천 명은 이 아이성 뒤편으로 조용히 매복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2만 5천 명은 여호수아가 이끌고서 정면으로 해서 이 아이성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중에 마치 뒤로 도망가듯이 물러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길로 그들이 쭉 나오게 하면은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게 되는 동안 어느 순간에 신호를 주게 되면 뒤에 숨어 있었던 매복 군사들이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망쳐가던 2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 순간 다시 발걸음을 반대로 돌려서 아이성을 향해서 또 진격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밤에 군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정면으로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약 5천 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것은 아이성 뒤편으로 밤에 몰래 군사들을 매복시킨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읍 북쪽에 정면으로는 온 군대가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일찍이 급히 나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만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군대 많은 군사들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을 하고 뒤편으로 광야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너희가 또 이번에도 도망하는구나. 지난번처럼 도망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두게 된 거죠. 뒤에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이제 반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복병들이 그 사이 아이 성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그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연기가 위로 높이 퍼져 나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이성 군사들이 성읍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따라오지도 못하는 소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군사들을 결국 다 처단하는데 그때 군사가 12,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군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성의 왕은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면서 아이성이 완전하게 점령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앙 부분을 정복하면서 이 아이성까지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다가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너희가 두고 백성들을 나누어서 거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된 부분, 이것이 30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경험하죠. 왜? 그들은 한 일이 없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닫혀 있는 동안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성 주위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게 하셨어요.
먼지들이 수북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쉽게 점령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뭘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자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정탐꾼이 들어가서는 이 성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우리가 들어가도 손쉽게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이 생겼습니까? 마치 여리고 성 정도를 우리가 점령했다면 이 성 정도야 뭐 손쉽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는 손쉽게 생각하고 3,000명이 1차 공격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패배를 당해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 공격을 할 때는 그들이 몇심이 올라갔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3만 명이 올라가요. 10배를 더 올린 겁니다. 10배를 올렸고 5천 명은 지난번에 오신 많은 군사들은 그 성읍 뒤쪽으로 가서 매복을 시켜놓고 2만 5천 명이 정면으로 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는 그들에게 전투한 능력을 길러주시게 되죠.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죠.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너희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경험한 사실이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 성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도록 해야 될까 할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척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일한 원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쉽게 보이고 아무리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르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실까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양심에 짓눌리는 여러 거리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공경의 긴 때를 보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도 동일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담이 되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이 절망과 낙담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져가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은혜를 힘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안 되는 것도 다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우리를 도와주시 않는다면 아무리 손쉬운 일처럼 보여도 그 일들의 결과가 그릇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바르게 잘 자리 잡혀가게 될 것을 저희가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겨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